빌립보서 3장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문명한 자가 되사 자기 이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들과 또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식과 그리고 크리스찬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1900이 아니고 2015년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모리얼 데이에 이런 때에 미국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 희생자들을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되게 나이가 젊습니다. 거의가 20대. 그들을 기념하면서 무슨 말들을 하냐 그러면 이런 말들을 해요. They paid the ultimate price.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니? They paid the ultimate price. 궁극적인 그 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티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그 어떤 물건을 살 때도 10불짜리와 100불짜리, 100불짜리와 1000불짜리, 1000불짜리와 10,000불짜리는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사람도 달리 취급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0을 주고 뭘 샀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그게 망가졌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지켜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은 줄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처음에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인디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국에서 군인들이 와서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 때는 남북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의 리더로서의 나라의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나라 전쟁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5만 명의 젊은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 역시 5, 6만 명의 다 젊은이들입니다. 거의가 다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젊은 기가 막혀서 이 나라의 젊은 아이들이요 아무런 가치 기준도 생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진짜 empty head 가득 찼어요. 제가 그 전화를 안 와야 되는데 내가 이따 리마인드 해줘. 미국에서 탈출한 1993년생이니까 지금 27인가 28인가 북한에서 탈출을 하고 남쪽으로 가서 남쪽에서 다시 미국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오게 됐어요. 그 젊은이가 그 대학교 가서 첫 그 입학 오리엔테이션 때 겪었던 것과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못하다. 그게 아주 그냥 팍스 뉴스의 메인 타픽으로 이틀 동안을 그 뉴스가 나왔고 심지어 리버럴의 대표라는 어떤 변호사도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만일에 이 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제가 그 뉴스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제가 이따 오후에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세운 나라인데 무슨 올림픽 나간 선수라는 이 여자아이가 국기를 안 보려고 몸을 돌려서 딴짓하고 그러면 왜 이 나라에 사냐 이거죠. 이 나라에 왜 사냐 이겁니다. 그야말로 크레이지.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그 정말 이 이불 이 인생들이.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그런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Ultimate price. 그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교회에서 메모리얼 데이 그 소풍을 할 때는 항상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작년, 금년은 못하니까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렸어요. 메모리얼 데이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 아빠를 잃은 자녀들,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은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아픔의 마음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킨 이 나라에 이런 악의 무리들이 폭력과 이제는 어디 물건을 가서 뭐 월마트에 가서 어떤 젊은이가 아예 큰 백을 가지고 가서 집어넣고 나가는데도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갖고 또 그게 뭐 또 인종 어쩌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걸 복귀한 CNN 기자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뭐 다 팬데믹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도적질을 정당화시키는. 여러분 이 미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완전히 텅텅 빈 이런 말이 사람이지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가족들이 이 나라를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ultimate price, 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이심으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들로서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현재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밑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은 스스로 그 위치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뭐라 하십니까? 그걸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꾼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게 아주 소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거의가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가면 사람이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멸시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이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영광의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의 형체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람은 죄인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낮춘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면 우리는 낮추고 또 낮춰야죠. 우리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바로 ultimate price.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지불한 값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목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값이 들어갔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셔야 되십니다.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면 이 성경에 하면 우리 것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뭐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말 이건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자신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람 국가나 힌두 국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우선 가족과 작별 인사부터 먼저 한다고. 왜?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개런티,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크리스천이티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크리스천 역사를 여러분 읽어준 줄 아세요? 이건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최초의 선교사로서 자기 생명을 주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루었는지, 제가 2015년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순교당했는지를 전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혔게 됐고, 거기에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값입니다. 목숨을 다 버리는 것이 ultimate price, 최종적인 값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 주었습니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는데, 오늘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퍼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터키, 알메니아, 인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산채로 이 피부를 다 벗긴 거죠. 그 고통 중에 지금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가죽을 벗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얼른 안 죽으니까 이제 결국 목을 베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룬 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지금의 시리아인 다마스카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과 방망이에 맞아 죽음으로써 복음의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그런 게 아닌가,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때 사용했던 방망이는 빨래를 할 때 사용했던 아주 견고한 방망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때리고 돌로 치고 방망이로 치면 살점이 띠져나오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요? 그랬나? 우리에게 그 순간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세요? 이런 메시지 아무라도 듣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안드레는 그 당시 조지아, 현재 러시아, 이스탄불, 터키에 있죠.
마세도니아와 그리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에 있는 페트라스에서 그 당시 그곳의 주지사였던 에기타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안드레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듣고 주지사인 자기 가족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에 분노해가지고 결국 이 안드레를 죽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면 이 십자가를 X 모양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아니고 비스듬하게, 그게 고통이 더하겠지요. X 모양으로 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안드레가 복음을 전하다 치룬 값이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수천 명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근데 이 네로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자기의 재미거리로 이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나 무서운 개들의 먹이로 주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이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고 무서운 개의 밥이 되게 하고 처참하게 죽이기 전에 먼저 항상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가서 또 믿어도 상관없다. 이 시간, 요 모먼트에 한 번만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 선언만 하면 살려보내준다. 그 다음에 가서 또 믿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구걸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붙잡혔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함으로써 이 복음 전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얼티밋 프라이스. 그런데 이제 왜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처형을 받았냐 하면, 베드로 자신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나의 주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건 나한테 너무 영광이니까 나를 거꾸로 해서 죽이라. 그 다음에 토마스, 한국말로 토마라고 그러죠.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보세요. 그 토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은 더 이상 의심 많은 토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토마는 두려움이 없는 복음의 사역자가 됐고, 교회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토마가 방대한 로마 제국 밖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바빌론, 오늘날 이라크죠. 그 이라크의 최초의 크리스찬 교회를 세웠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퍼시아, 지금의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토마가 멀리 중국과 인디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디아에 있는 미야폴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지역 왕인 메스다이가 토마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그 조언자들이 크리스티아니티는 인디아의 사회적 계급 제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토마스 성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 가신 현재 그 아버지 그런 얘기했죠. 인디아에는 얼마나 많은 그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상급,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양반 쌍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천한 계급은 짐승으로 취급을 받는.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계급을 누리고 싶은데 크리스티아니티는 그것을 반대하니까 왕을 총동질해서 결국은 도마를 죽이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면 도마를 가까운 산으로 끌고 가서 창으로 죽을 때까지 수없이 찔러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창으로 계속 찌른 거죠. 그것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룬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립입니다. 필립 잘 알고 있죠. 필립은 역시 예수님의 예정의 한 사람인데 그리스와 시리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피리기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필립은 바돌로메와 함께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순교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필립의 기적적인 치료와 설교로 히에라폴리스의 시 지방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 총독은 분노했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복음을 전했고 그 지방 총독은 바돌로메는 풀어주고 빌립은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돌로메 죽였지만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것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가 치룬 대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원래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택하신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디오피아와 유대 땅 그리고 마세도니아, 시리아와 파르티아 지금의 이란의 북동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 대한 아름다운 그 순교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마태가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의 왕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자기의 군인들에게 마태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했고 마태는 붙잡혀서 많은 군중 앞에서 군인들이 마태를 침대에 눕힌 채 침대에다 못을 박고 그의 온몸을 종이로 덮고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질러 태워 죽게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불에 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구경하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우리 시슨 성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엄청난 교회 빌딩을 그 교회 멤버들이 다 짓고 있잖아요. 그 얼굴들 표정들 봤어요. 얼마나 해피한지. 나 진심으로 여러분이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 섬기는 게 행복해요?
만일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병들었는가? 주님을 섬기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그건 something 아주 wrong입니다. 주님 섬기는 게 우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다.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냥 남녀노소 막론하고 so happy looking. 저는 그 모습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필리핀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도 잊지는 게 한 자매가 3번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버스비가 없어서 어떨 때는 못 온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를 못 박아서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 불탄 침대를 만지는 사람마다 병으로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왕이 결국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룬 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는 톱으로 썰고 도끼로 찍어 조각을 내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시몬과 함께 유다와 이란, 사마리아, 이두메야,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베이루트, 레반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는 바돌레메를 도와 알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붙잡혀 그가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그의 몸을 톱으로 썰거나 도끼로 찍어서 조각을 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설을 읽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돼서 나는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걸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죄송해요. 그냥.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은 오늘날 중동 지역, 노스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톱이나 칼로 베임을 당하고 찍힘을 당함으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시몬이죠. 가난한 사람 시몬.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알죠. 아시아 마이너에서 그리고 터키에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해 후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끓는 가마솥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일이 남았거든요. 안 죽게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추방했는데 바로 거기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를 당한 거죠. 가마솥에 던져졌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살려주셔서
이 밤모섬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 가서 죽으라고 보낸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다 기록할 때까지는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가롯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12제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순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2사도들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뭔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결박당한 것을 그걸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그래서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대가로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비싼 대가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얼티밋 프라이스, 최종적인 값은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생명을 버렸습니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값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